우리 다니엘 찬양대 우리 김하연 장로님이 또 지휘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주마다 설거지 하시느라고 얼마나 애가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오늘 또 찬양하신 분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우리 교인들은 무조건 장로님들 존경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무조건 존경해야 돼요. 세상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설거지하는 교회에 있으면 손 들어봐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말씀하면 지당하십니다. 또 안수 집사님들이 말씀하시면 합당하십니다. 자, 따라서 지당하십니다. 시작. 지당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이런 그렇게 존경하셔야 돼요. 혹시 우리 장로님들 존경하지 않는 집사가 있으면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정말 존경받으셔야 돼요. 저는 생각하기를 목사가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래 목회가 돼요. 여러분, 교회는 장로님들 항존직이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안 하시다가 가끔가다 한 번씩 하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날 저녁은 잘 서비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마도 해 주시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전 정운창 총리께서 오십니다. 해피데이에는 정종철 개그맨이 옵니다. 드디어 정씨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이 정우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되고, 우리가 바짝 3, 7에서 20일, 습관이 바뀌는 것도 20일이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에 우리 모두가 좀 동참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강사가 오셔서 찬양 예배를 인도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또 제가 말씀 축제를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하면 누구를 만나야지 진짜 청와대 간 의미가 있습니까? 경비원 만나고 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누구예요? 비서실장을 만나고 와도 그래도 의미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래도 각하를 만나고 오야지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귀빈이 미국에 갔는데 백악관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고 오야지 국무장관 만나고 오면 기분 나쁘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갔으면 국회의장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대법원에 갔으면 대법원장을 만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누구를 만나고 가야 돼요? 여러분, 격을 높이세요. 옆 사람에 우리 격을 높입시다. 가갖고 그래 그 비서관 한번 만나고 오면 되겠습니까? 아직 격을 높여갖고 교회 와서도 격을 좀 높여와요. 내가 오늘 예배 가서 누구를 만난다? 그런 마음도 안 갖고 오잖아요.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그래도 대통령을 만나고 오야지 격에 받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왔는데 여러분이 격을 좀 높이세요. 품격을 좀 높이세요. 내가 이래봐도 누구를 만나고 간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간다. 목회자들 중에 간혹 보면요, 되게 폼 잡는 분들이 있어요. 왜 폼 잡냐 했더니요, 백악관 가갖고 기도회에 참석을 했대요. 그래서 보기는 받느냐 했더니 하도 멀리 앉아갖고 얼굴도 못 봤다. 야, 나는 TV에서 얼굴 똑바로 봤다. 거기 한번 갔다 오고도 또 어떤 목사들은 국가 조찬 기도회 청와대 갔다 왔다고 그거 갖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악수나 했느냐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구약에서는 보면 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향단. 여러분 보세요. 웬만하면 이걸 또 사용하니까 또 방송실에 사람이 있어야 방송실로 다 나왔으면. 예. 부목사가 무서워갖고 얼른 켰습니다. 스위치가 반만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행정실에 있었기 때문에 부속 공부를 저는 막 들어갔거든요. 막 들어가고 뭐 우리 방송실 가보면 이제 우리 방송 저짝교회 방송실 가보면요 몇 명이 앉아 있어요. 근데 예배에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자 할 건 문자 다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할 건 다 얘기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다 나오십시오. 방송실도 또 저거 하면 또 이거 들고 할 테니까. 어디가 북쪽입니까?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문이 동쪽으로 문이 이렇게 나 있어요. 크게 이제 구분하기를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여기에 좀 크게 우리가 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은 여기 좀 지성소에 그죠?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이 있어서 이걸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성서에 보면 지성소 앞 바로 앞에 향단을 놓으라고 했어요. 향단. 그리고 북쪽에 떡상을 놓으라고 했고 남쪽에는 등대를 놓으라고 했어요. 이렇게 불을 등대를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여기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향단에서 기도하면 기도의 향이 지성소를 가득 채워요. 지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그걸 가득 채워도 이 회장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건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언제요? 7월 10일 대속죄일 때 딱 한 번 들어가요.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다면 1년 동안 이 지성소의 향으로 가득 영광을 채우는 거예요. 한 번 채우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향단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단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딱 한 번. 그러나 이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성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쫙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찢어지고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육체가 찢겨져요. 그러면서 누구나 이쯤 여기를 들어갈 수 있게 좀 했어요. 제사장들이 누구나 들어가요. 누구나 제사장들이 좀 이 휘장이 없어져서 이것 때문에 가로막혔었어요. 좀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구약은요 신약을 통해서 여러분 읽어야 돼요. 또 신약은 또 구약을 보고 해석을 하고 서로가 보완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구약은 구약으로 끝나고 신약은 신약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이거 좀 켜주시겠어요? 예, 켜주시고 편하게. 지금 들고 하면 이게 불편해 갖고 어떤 분은 들고 하면 참 편하게 하는데 저는 들고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 금지된 지역이 돼버렸어요. 금지된 지역이. 그러니까 구분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휘장은 그의 육체를 가리킴이니라 이야기를 했고, 그 육체를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담대히 이제는 누구나 제사장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담대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담대히 그것을 갈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약에 재해석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구약 율법에 꽉 앞이 가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면 수건이라고 했어요.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지금도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생각을 해요. 그걸 신약에서는 새롭게 해석을 했는데 율법과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옛날 갖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탁 고착이 된 분들이 보면 참 답답해요. 이젠 그것이 벗겨졌다는 말이죠. 이걸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면 벗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21세기를 사는데 꼭 20세기 때 사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벗겨져야 된다. 벗겨져야 된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게 벗겨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향단의 신앙, 향단의 기도다. 우리 신앙이 향단의 신앙,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 여러분 1분, 2분, 3분 쉬지 않으면요 사람 죽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에요. 기도가 끊어지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영혼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향을 피워야 돼요. 향을 피워서 영적인 호흡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향단의 구조 또 향의 재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가장 아름다워야 될 곳이 이 세상에서 어떤 모임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모여지는 교회만큼 더 아름다운 곳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정당이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동창회가 아름답겠습니까? 개가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왜 힘들어하고 있는가? 우리 노예도 보니까는 교회랑 목사님하고 또 장로님하고 교회랑 힘든 교회들이요 참 들어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 왜 그럴까? 가장 아름다워야 될 곳이 그 의미를 다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늘 이런 분향단에 나가서 간검, 아침 저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향을 피우고 향을 끄고, 향을 피우고 향을 끄고, 그와 마찬가지로 등대에 불을 붙이고 또 끄고, 그걸 계속 점검해야 돼요. 누가 점검해요? 제사장들이 점검해요. 그럼 오늘날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늘 간검, 점검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분향단의 구조를 좀 봅니다. 제가 했어요. 뜰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은 물두멍하고 번제단이 있어요.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가장 앞에 뭐가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이를 뭐로 구분하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6장 34절에 보면 회장으로 장으로 그걸 구분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키포인트가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을 거치지 아니하면 대제사장도 7월 10일 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분향단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우리 신앙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구약은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고 상징으로 주었던 얘기를,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30장 보세요. 1절. 같이 읽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그 분향단을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종교 의식 가운데 향을 피우지 않는 의식이 있나요? 하다못해 집에서 여러분 돌아가신 선친들, 어른들을 하는 제사를 드려도 향 피워요, 안 피워요? 이런 어디 가도 향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데 가면 향냄새 때문에 찌들릴 정도로 향을, 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다 지류들이라는 얘기. 향이 없는 곳이 없어요. 모든 종교향에 일방적으로 전부 다 분향을 해요. 근데 이것이 뭐냐 하면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지금도 우리 향 피워야 돼요. 우리는 여기다가 지금도 동방정교회 가면 향 피워갖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또 갈 때 그거 지금도 해야 돼요. 근데 그 의미가 그게 뭐냐면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라고 했거든요. 율법이 벗겨지고 그 의미가 뭐냐는 그 따지는데 의미를 안 따지니까는 오늘 교회도요, 금으로 지어야 돼요. 그 금으로 입힌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게 벗겨지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첫 관문이 분향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는 명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과 향을 피워요. 여러분,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 향이 뭔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지금도 우리 향을 피워야 됩니다. 향은 여러분 태우는 거예요. 뭘 태워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고집을 태워서 하나님께 향이 되도록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구약에서는 향을 태웠어요. 지금 뭘 태워요? 우리의 몸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을 태우고 우리의 육을 태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헌신이고 봉사고 막연한 묵상이 아니라 태우는 거란 말이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제도가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형식이 있었어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 형식과 제도 속에 매어버리면 종교는 타락하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 의미가 여러분 우리 몸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고집을
태워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태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좋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 믿으니까 좋아요.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좋다는 얘기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자기 몸을 태우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노동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태우는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짐에 핏방울같이 되더라. 자기 몸을 태우는 겁니다. 진액이 나와서 그의 땀방울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맞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 땅은 구약의 제사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며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몸을 태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아집과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보면 회의할 때 보면 아집은 아집대로 남아있고 고집은 고집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주님을 할 때 그렇게 편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분향단의 크기는 여러분 1규빗 1규빗이라고 했어요. 장과 광이 가로와 세로가 그리고 높이를 2규빗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높이가 2배로 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듯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할 때. 그 반듯의 의미는 말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높아요.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반듯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방향의 바른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 바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른 삶, 또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안드로포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뜻은 하늘을 올려다보는 자. 세상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사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짐승들은 다 어디를 보고 살아요? 땅을 보고 살아요. 전부 다 땅을 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반듯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으라는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방향으로 그렇게 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 그 내 정방향 위에 뿔을 세우라게 뿔. 뿔의 의미가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보면 30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상명과 전후 좌우명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의 금태를 뿔을 거기다 단 상명과 전후 좌우편에 뿔을 정금으로 싸서
정사각형 분향당 위에 기둥을 4개를 세웠습니다. 4개. 동서남북 사방입니다. 온 세계의 뿔의 의미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야기해요. 분향단에서는 기도의 권세를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힘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게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의 권세의 뿔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권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갖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권력이, 힘이, 돈이, 칼이, 총이 권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권세라는 것입니다. 왜 권세가 없는가? 왜 좌절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기도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뿔만 잡으면 그 권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야기. 지금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한때 민주화 운동이 막 벌어지고 할 때 막 경찰들이 잡으러 가고 물대포를 쓰고 체류탄을 쓰고 그러면 그들이 어디 도망갔어요? 명동 성당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럼 그 안에 경찰력이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게 뿔이에요, 뿔. 이게 권세예요. 오늘 교회가 이런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 국가에서 교회 성당에 세상 권세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 침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교회에 막 들어오고 있다. 막 들어오고. 기도의 권세를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뿔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접근하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접근하지 못한 하나님의 뿔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기도로 인한 오늘 교회의 권위, 오늘 주의 종들의 권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권세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오히려 이런 권세를 잃어버리니까 혼란이고 미움이고 시기고 질투고 그렇게 돼요. 이 권세를 찾아내는 교회들은 평안합니다. 당해도 재직해도 평안해요. 그러나 이 권세를 잃어버리면요, 뭐든지 시끄럽고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권세가 주관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변화선생에 올라가실 때 밑에서요, 귀신 들린 치료하지 못해서 막 저기 제자들이 업신여기를 받았어요. 주님께서 내려오니까는 선생님한테 가서 당신의 제자들한테 했더니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꾸짖으셔서 어떻게 했어요?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이 없어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권세가 없다는 거. 기도하지 않고 하는가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려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집사님들, 기도하지 않으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는 통해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전폭으로 드려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해놓고 또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오늘 교회가 다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피데이, 해피데이니까 한 사람 데려오세요. 그럼 선물 줍니다. 그런 거 없어요. 이랬던 권세를 다시 한번 찾아. 오늘 향단을 전부 다 금으로 싸라고 했어요. 금으로. 제단 상명과 전후 한명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다 금으로 하라고 했어요. 금. 그러니까 요새 보니까 금으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 분향단은 땅에 닿는 면 외에는 전부 다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전부 금입니다. 왜 정금으로 도금하게 했을까? 금이 갖고 있는 보배성 때문이에요. 보배롭기 때문에. 보배로운 것이지 교회를 금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래서 강단은 금처럼 해갖고 여기는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고 그냥 어떤 때는 여자분들은 저기 올라가서 기도해도 여기서 하라고 하고 남자들은 저 위에 가서 하고 세상에 성경 어디에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보배성을 얘기해요. 향단의 기도, 하나님의 향은 금으로 쌓인 기도가 돼서 보배로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금보다도 귀하다는 이야기. 그게 다 금으로 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모두가 보배로운 거예요. 어린아이가 기도하든, 남자가 기도하든, 여자가 기도하든, 직분자가 기도하든, 직분자가 아닌 자가 기도하든, 기도 자체는 다 보배로운 거예요. 다 거룩하고 보배. 다 그래서 금으로 싸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갖고 전부 다 금으로 쌌다는 그런 의미, 아직 구약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 이것은 육적인 해석이에요. 영적인 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금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보화가 다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전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양을 잡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님.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이제는 펼쳐지고 있어요. 구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으로 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거룩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